네, 오늘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 따라 다윗이 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교만치 않다는 거예요. 눈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눈이 높지 않다는 것은 오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겸손하다. 자기는 겸손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는 그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였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자기 중심이 정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여호와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 그러므로 항상 나와 같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다윗이 정말 겸손했구나. 다윗이 정말 주님만 의지했구나. 이제부터 나도 다윗처럼 주님만 이제 저처럼 겸손하게 살아야지.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여기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주님만 의지하고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를 바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윗처럼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다윗이 동의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윗이 그런 생각과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다윗이 아니야 그럽니다. 나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야. 나 여러분들과 성정이 똑같아. 나도 여러분들처럼, 물론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중심은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못 살았어.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직까지 다윗 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역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여기 나온 말씀과 거의 방불하게 산 거는 맞아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 사울왕한테 계속 쫓겨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교만하고 뭐 오만할 틈이 없어. 주님만 의뢰해야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또 뭐 압살롬의 그 자기 아들의 그런 공격도 받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잘남을 자랑할 겨를이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지금 거기서 자기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의 항상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보면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다윗 자체가 정말 이렇게 겸손해가지고, 이제 주님이 합하게 산 게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의지한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서 합한 자라고 얘기 들었으니 우리도 다윗처럼 합당하게 살아갖고 그렇게 행동해갖고 합한 자로 인정받자, 이거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다윗을 합한 자라고 한 것은 우리와 성격이 똑같고 정말 교만한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님이 역사한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다윗처럼 우리도 너무나 연약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믿는 자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입 나올 때가 뭐야 지금? 뭐가 원망하려고 그러고 지금 뭐가 괴롭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한 것은 거기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윗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죠. 또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님을 의지할 때 다윗 가운데 나타나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계획한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잖아요. 그 사람을 관계를 통해서인지 뭐 여러 살다 보면은 한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믿는데 그거 없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을 의지한 상태예요.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를 향하여 계획한 일들을 주님이 나타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 그냥 자기 의로 정말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렇게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똑같아요. 연약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의지했더니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일을 행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이죠. 당신이 다 해놓고, 당신이 다윗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시고, 엎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께 정말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로 구원하신 다음에 아들의 형상으로 이끄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윗처럼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면 주님이 의지하게 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의지하는 것도. 그리고 의지할 때 주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 계획한 일들을 나타나신다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고개 숙일 필요 없죠. 연약하니까 오히려 이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서 그런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이렇게 일을 행한다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연약함을 알면 더 좋죠. 더 주님을 미리 의지하고 있어. 그럼 되잖아요. 또 연약하니까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도 해놨잖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이 굉장히 정말 주님 앞에 그 의로 다윗이 정말 똑바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똑바로 산 다윗처럼 그렇게 닮아가자.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요. 다윗이 이거 지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내용은 물론 많은 부분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나와 비교해 보면 다윗과 비교할 수 없죠. 정말 나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 나와요. 바세바를 취한 거, 인구조사한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윗.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다윗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실은 성정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를 떠나면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너무 영웅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을 영웅시키면 예수님께 안 나가잖아요. 다윗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의 그냥 표지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행한 일들이 많이 있죠. 뭐 다윗이 전쟁할 때 패한 게 없어요. 거의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윗이 통치했을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최고로 융성했어요. 군사력도 융성하고 살기도 가장 편했고,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뭐 어느 나라도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건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밧세바를 취한 거. 이거 다른 여인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가 다른 여인 취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가늠한 겁니다. 왕이니까 당당하게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취한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짓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범죄로 하려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이상한 전략을 쌉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에 나가 죽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예요? 밧세바 취하기 전에 다윗이 막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킨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죠. 왕이 된 것도 전쟁에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럼 주님의 도움을 딱 빗나가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니까 바로 밧세바 취하잖아요. 또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제 나라가 융성한데 또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왜 인구조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런 통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자기가 행한 업적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저거 내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지금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거지 남겨놓으려고 문서에다가. 그 동기가 그렇다면 동기가. 인구조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동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이래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면 다윗과 같이 우리 모두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 자랑하기 바쁘다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31편 오늘도 이렇게 묵상할 때 이것은 뭐 어느 정도는 맞아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간섭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해갖고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일할 때 전쟁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쫓겨나간 사울왕한테 쫓기는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그 마음이 보호돼서 주님으로 보호돼서 정말 평안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왕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백성들에게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라. 내 의로 살지 말고 교만하고 겸손치 않고 이렇게 내 힘으로 주님 섬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주님 섬겨라. 그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액면 그대로 이것이 다윗의 삶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있느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게 예배자거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럼 뭘로 나타나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배자는 뭐 나는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뭘로 증명되냐면 그 영혼이 평안이에요. 그 영혼이 평안이라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영혼은 평안해요. 이거 환경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평안.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정말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는 평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자예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예배자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예.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다윗이 시익을 했지만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걸 쓰게 한 거는 이걸 통하여 정말 이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산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냐?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삶의 본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 빌립보도 기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건 맞는 말이야. 100%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친히 그랬어요. 그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 마음의 그 온유와 겸손이 나타난 것이 어디에? 십자가라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이니까.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됐으면 때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한쪽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관계가. 영원 전부터 함께 했던 그 하나의 관계가 깨지니까 말이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내 따라 마시고 아버지의 뜻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 한번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따라 사셨어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미 예수님의 갈 길을 마련한 그대로 그 길 따라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그냥 따라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임의로 자기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했어요? 성령으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나타내요? 그 뜻을 성령으로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아버지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쫓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그 마음이 평안하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질 때 그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그 수치고 또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 무거워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힘들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못 박히고 가시관 머리에 쓰이고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얼마나 막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톡톡 뱉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미 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그런 평안함을 가지셨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승질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거예요. 아이씨 이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애매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또 조롱하는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냥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정말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은 사신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중보자로 오신 거 아니야, 사다리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 이 중보의 기도를 딱 드리시고 이 죄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를 담을 허물려고 그 몸이 그냥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부서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만하고 정말 주님을 떠나 살았던 자잖아요. 그 죄인 된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또 4일 만에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 생명을 거듭났으니까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안쪽으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산 예수님이 오셔갖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나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걸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알으면 이제 그럼 나도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만 의지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항상 아버지 품 안에 젖된 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지 뭔가 해드리는 어떤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아시겠어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러잖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가 자녀답게 사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거 성령의 열매 맺히는 거라고 하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받은 자 나온 열매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그 율법주의가 돼갖고 아주 눌려버려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예배자라고 그래요.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자가 된 거야. 예배자로 세움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은혜로 그렇게 된 거야. 은혜로.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께 나갈 때는 감사가 항상 앞서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무슨 예배자로 살았습니까? 응? 원수로 살았지. 근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삼으셨어. 그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선한 자가 됐습니까? 선하게 살았습니까? 악을 범했지. 근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의로운 자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언제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지, 오만한 자지. 경거망동하게 내가 잘난 자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말이지. 조금만 뭐 있으면 의시되고 그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는 거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알아서 감사하게 되면은 어떠한 소원함이 올라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답게 살아야지.
은혜로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데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한 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야?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건 지식적으로 혹시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겁나지 않고 지식적으로 어디서 들어갖고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겁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내가 누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무언지 아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날 이렇게 새롭게 하신 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속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죄인 되었잖아요. 죄악성 사망이다.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소욕대로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왔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할 때는 뭘 쫓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생명이 성령의 법 아래 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명으로 이제 사는, 그러므로 누리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있는 거야. 다 내 의로. 내가 뭘 잘해갖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 대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이 됐어요. 율법적인 신앙이죠. 다 알고 보면. 다 자기 의로 사는 거니까 결국은. 교회로 오면 율법 지키자는 거고 이렇게 교회법 잘 지키자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모습 보고 이렇게 구원도 베푸시고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항상 내 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한 대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딜하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 이제 예수 믿으면은 율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에 해방된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겁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이끌으세요. 그래서 겁난 상태에서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으면은 예수님 같은 사는 그런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잖아요. 겁났지만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안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옛사람과 비슷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항상 대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내가 누군 줄 알고 누구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지. 그러면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성령을 쫓을 때니까. 이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본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령과 동행했다. 성령을 쫓아서 사셨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다 열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없으면 사역도 안 해서 성령의 지시가 없으면 사역도 안 했었어요. 다 성령의 지시 따라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며칠 더 유하다가 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랑. 이게 왜 그런 일을 하시지? 예수님도 아마 그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막 죽게 된다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 임의로 행하잖아요. 성령님 하고 성령님께 물어봤는데 그 감동이 좀 이따 가는 거야. 좀 이따 가신 거예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할래? 모세율법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응? 근데 바로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앉으셔갖고 좀 이따가 일어나시잖아요. 아버지께 답을 구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답을 구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본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사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을 쫓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겸손이고 여기 와요. 그 심령이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이. 이게 표현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젖되기 전에 아이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젖죠. 엄마에게 젖달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워달라고 지금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 품에 있어도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툭 하면 막 울고. 근데 이제 젖된 아이는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안에 있으면은 진짜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 일생까지 다 책임지시고 이렇게 어떤 가운데서도 내 편이 돼서 나를 보호하실 그런 분으로 알기에 그냥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이는요.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을 때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새곤새곤 잠잔다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주는 이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 그러고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 욕심이 있어 그래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 있단 말이야. 아버지께 나갈 때 내 어떤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을 좀 들어달라고. 내 욕심이 있는데 욕심 좀 들어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려고 아버지께 나간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런 평안이 없어요. 그런 자세로 뭐 성령을 쫓는다, 그런 자세로 뭐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 찬양한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데 뭐. 아까 말했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난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나는 움직여 살 때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해요. 근데 그래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내가 욕심 내려야지 이래서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이미 못 박혔어요. 그걸 알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옛사람을 다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죄도 못 받고 여러분들의 욕심도 다 못 박았다고. 할렐루야.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알게 되면은 욕심으로 주님께 안 나가죠. 욕심은 나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같이 살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낸 것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다는 걸 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제 정말 성령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미 품에 안긴 아이의 평안함을 누리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일을 하면은 세상 일도 피곤하고 뭐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건 말 그대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의로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을 쫓아 하게 되면요. 내 욕심 없이 그냥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난 바라는 게 없어. 그럼 제가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그만큼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은 내 심령에 그 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평안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러지.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려버려요. 예.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다윗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어떤 은혜?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항상 불안합니다. 예.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항상 다윗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또 마음에 그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왔던 평안 가운데 심지어는 이제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런 평안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중보의 마음으로 시도 쓰고 그렇게 이제 치리를 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 가운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